성경에서 욥은 인내의 대명사처럼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 사도가 욥의 인내를 기억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욥기를 읽다 보면 욥기의 주제가 마치 고난인 것처럼, 고난과 인내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런데 욥기 끝까지 읽다 보면 욥기의 주제는 고난과 인내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욥은 가진 재산을 모두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은 대개의 경우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많고, 또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는데, 우리 중에 누가 그런 고난을 당해본 적이 있겠으며, 사람 중에 누가 그런 고난을 감히 버틸 수가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욥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견디는 욥이 마치 자기의 인내로 이 모든 고통을 견뎌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욥은 어쩔 수 없이 질질 끌려가는 상황이었을 뿐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욥의 인내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욥을 지켜 세우고 욥을 칭찬해 주는 것이죠. 욥이 자기가 인내심이 있어서 버티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 살아있는 것뿐인데 그렇게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너무 괴로움이 심해서 나의 파멸을 저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욥의 고난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입니다. 그래서 욥이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하고 이야기합니다. 경솔하였다라는 말은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자기가 친구들에게 뭔가 고통을 하소연하고 나의 억울함을 이야기했지만 친구들에게 전혀 먹히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쓸데없는 말을 했구나 하면서 자책하는 모습입니다. 자기가 반성하고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말이 먹히지 않는 친구들에게 한탄하는 내용입니다. 4절에 보면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나에게 박혔다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이 모든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재산을 잃어버릴 때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모든 양떼와 소떼를 다 살라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인간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모든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욥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취하신 것도 바로 여호와 아니겠느냐, 이렇게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는 분, 취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욥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욥에게 주실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잠시 고난을 허락하시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사건을 배후 조종하고 있었던 것은 사탄입니다. 사탄이야말로 인간 세상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우리를 파멸시키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하여금 좌절케 하고 낭만케 하고 포기하게 하고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그 존재, 그것은 바로 사탄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찾아올 때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사탄의 존재를 의식해야 됩니다. 내 속에도 사탄이 있을 수 있고,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의 속에도 사탄이 있을 수 있고, 또는 모든 어떤 환경의 배후에도 사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의식하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그때 하는 기도를 흔히 대적 기도라고 하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귀신을 부인하는, 부정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의식한다면 내 속에 있는 귀신과 또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사탄의 역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욥은 자기가 고난받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이렇게 울부짖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괜히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친구들이 자기에게 조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6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들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사람마다 싫어하는 음식이 있죠. 저희 아이들은 해산물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냄새도 맡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 친구들의 조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들의 그 조언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자기를 돌이켜봐도 하나님 앞에 양심에 부끄러운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욥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내면으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욥이 사실 인내의 화신이었지만 욥이 그렇게 능동적으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8절에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차라리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으면 좋겠다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욥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마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죽는 것보다도 못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요, 또 그것마저도 죄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욥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거두어 가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더라도 차라리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악 중에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게 바로 그 말씀이죠. 11절에 보면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을 하소연합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내가 돌도 아니고 노쇠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더 이상 버틸 수 있겠느냐. 나는 더 이상 이제 인내 한계에 다다랐고 하나님이 그저 죽여주셨으면 차라리 고맙겠다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서는 위로가 안 되고 오히려 고통을 가중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4절부터 나오는데요.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낙심한 자는 바로 자기를 말하는 거죠. 때로는 사람이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을 저버릴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친구들은 그러한 사람을 동정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친구는 변하지 않는 우정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을 저버린다 할지라도 그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라고 온유한 마음으로 고쳐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말하기를 형제가 만약에 죄를 범하거든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심령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때로는 사람이 잘못하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정죄하고 비난하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이스라엘의 시냇물은 와디라고 해서 있다가 사라지고 사라졌다가 또 나타나고 이게 그렇게 변덕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이는 시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기 때 비가 내리면 시내가 형성이 됐다가 그렇다 건기 때 비가 그치면 그 시냇물이 곧 말라서 없어져 버리고 평지처럼 되어 버립니다. 엘리야가 지냈던 그리 시내가가 바로 그러한 것이죠. 시내가였었는데 비가 안 오니까 그냥 곧 말라버려서 평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얼음물도 그렇습니다. 얼음이 녹아서 하천이 되고 물이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17절에 보니까 따뜻하고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친구들이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친구였지만 자기가 고난을 당하니까 이제는 찾아와서 마치 대적자처럼 그렇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를 찾는 사람들, 대상들이라든가 사막의 그런 상인들은 분명히 이곳에 시내가 있었는데 그리고서 사막을 방황하다 그 시냇물을 찾아서 왔는데 보니까 분명히 전에는 자기가 기억하기에 시내가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시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그러한 시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욥이 오히려 친구들에게 하소연합니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가 언제 도와달라고 하더냐? 차라리 돕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도우러 왔습니다. 위로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처음 7일간은 함께 울며 정말 같이 통곡하고 아무 말도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이 욥의 고난을 분석하기 시작하고 또 욥에게 충고하고 또 욥에게 조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조언이 나중에 정죄가 되고 비난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너는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런 고난을 당하는 거지. 네 아들들도 죄를 지었으니까 죽임을 당한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24절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그들은 죄를 지었다고는 이야기하지만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이야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구구절절이 옳은 말인데 이론적으로 보면 다 옳은 말인데 그 옳은 말이 욥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실망한 자라는 것은 바로 욥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변명을 하고 나의 무죄를 하소연하지만 너희에게는 바람 같은 말일 뿐이구나. 너희에게는 전혀 귀에 들리지 않는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그런 말일 뿐이구나. 아무리 자기가 하소연을 해도 그 말이 효력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고아는 돌봄의 대상이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이스라엘에서 특별한 보호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빚을 졌을 때 오히려 고아들을 팔아서 과부의 아이들을 팔아서 노예로 넘기고 종으로 팔아 넘기는 그런 악한 일 삼는 사람들처럼 너희는 지금 나에게 그런 악한 일을 행하는 그런 친구구나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8절에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리라. 자기는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나를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진실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내 옆에 서서 나와 함께 슬픔을 겪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이미 등 돌리고 있는 친구들을 향해서 나의 슬픔을 나누어 달라고 하소연하고 또 호소하는 것이죠.
마지막 30절에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자기의 혀에는 불의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악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직도 미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짠맛과 단맛을 구분할 수 있듯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우리 주변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더불어 함께 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고난을 분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분석하고 이것 때문에 그래, 저것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말들은 사실 생각보다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그것은 고난에서 벗어났을 때, 그 다음에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고, 찾아가서 밥 한 끼 사주시고, 커피 한 잔 같이 나누시고, 같이 슬퍼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위로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그런 친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 옆에 형제나 자매 또는 신앙의 동료들이 낙심하거나 심지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따뜻한 말로 격려하고 돌아오라고 우리가 위로해 주는 것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들어오실 때 냉온수기 옆에 보면 무릎 담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갖고 오셔서 무릎에다 덮으시면 그나마 다리가 좀 괜찮으실 것입니다.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찬바람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게 상반신은 춥지 않은데 항상 발이 시리고 그러죠. 그래서 담요로 다리를 덮으시면 좀 나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오신 분들은 냉난방기를 먼저 켜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런 욥의 친구들과 같은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찾아가서 진심으로 위로하고 슬픔을 나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생명을 전해주는 생명의 전달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생명을 전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살아나고 또 소성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